네, 감사합니다. 저희 민수기 21장 35절만 읽어볼게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은 이렇게 완전한 말살이에요, 말살. 말살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점령은 좀 무서워요. 보면은 뭐 유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음, 이거는 마지막의 문제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먼저 평화를 얘기하죠. 네, 22절에 보시면은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평화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네,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출굽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가나안 정복 역시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음, 될 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항상 다 죽었다가 아니라 룻과 그의 딸들은 살았죠. 음, 그러니 경고가 있었고요. 경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요. 음, 똑같이 라합도 같은 이야기겠죠. 음, 경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령할 때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 기록만 보고서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음,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서 구약을 읽어야지 됩니다. 음. 자, 우리 22장 1절 봤죠? 1절이 뭐였어요?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여리고 바로 앞에 모압 평야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가볼까요? 잠깐만. 신명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독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네, 지금 여기 홍해 바로 건너편이죠? 그리고 요르단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쪽 모압 평야 지금 다 이게 그 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음,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모세랑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서 그 평야에 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평야에서 신명기가 주어진 거네요.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음, 그리고 음. 신명기 오셔가지고 4절 볼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예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게 우리가 방금 이거야 공부한 20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시몬 얘기하고 맞죠? 네. 네. 그리고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네. 자, 이제 된 거 연결됐죠? 음, 그러니까는 민수기 22장은 신명기 1장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제 첫 번째 점령을 마치고 여리고 옆에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쓰고 있는 상태가 여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신명기. 음, 신명기가 주어지고 있을 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이야기가 오늘 보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되셨죠? 음, 이런 음, 배경을 알고서 보는 거가 좀 음. 더 이야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자, 민수기 22장 2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네, 그런데 신명기 2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게 모압 사람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음, 없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레 겁먹고서는 한 일이 뭐냐면, 전시가 공부했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미디안 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랑 해가지고는 쑥덕쑥덕 해가지고는 찾아낸 게 발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전하신 게 뭐예요? 모압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죠. 발락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이해되셨죠, 음, 이제? 음. 근데 이 발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6절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음, 그냥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음, 백성들을 쳐서 이기겠다. 음,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발락이 이걸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음, 음. 자, 그래서 7절, 8절 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을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네, 저 복채 가져왔고요. 돈 가져왔고요. 그쵸? 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 다음 절 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보세요. 지금 발람이 발람이 하나님을 알죠? 네. 그 처음 보는 신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죠. 음, 근데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군데서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음, 그리고 발람은 이때 하나님 말씀 처음 듣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들었을 때 누굽니까? 통성명도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해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음, 근데 보니까는 그 밤에 한다니까 아마 꿈에 나타나셨나 보죠. 그렇죠? 음, 밤에 한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발람한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음.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벌거벗었냐? 라고 묻는 거 있죠.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너희가 먹었느냐?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죠. 그 다음 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근데 이러면 끝난 게임이죠. 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성경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모세한테 하나님께 하셨던 이야기, 모압 자손은 건들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여기는 하나님이 심- 그냥 한마디만 쭉 하고서 픽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을까요? 네,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왜냐하면은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4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제 발람에 나타나서 어떻게 끝냈냐면은 따라가지도 말고 음, 저주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쵸? 음, 그러면 이제 이 발람의 할 수 있는 선택은 끝이에요, 이제. 음,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고요. 이제 제가 가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 사람들이 뒤처져가지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가족을 잡아가 협박시켜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게 말씀하셨고요.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됐죠? 그 다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거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아무것도 발, 거리끼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가 아니죠, 이제. 음, 근데 지금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쵸? 음, 발락이라는 사람은 발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발람이 저주하면 된다 생각한 거죠. 결론은 그런. 예, 발락은 그런 인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서 묵상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음, 발락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 이런 거 있죠. 그 음, 발락이에요. 음, 예.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정말 엉망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발락. 그럼 묵상할 수 있겠죠, 이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도 돈만 주면 바뀌는 줄 알고 생각하는 기도들,
물질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것. 그쵸? 발락이죠? 이런 식으로 묵상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해보세요. 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네. 여기서 밤에 문제는 하나 뭘까요? 말은 좋죠. 그럴듯하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그게 혹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묵상할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볼 때 속으로 얼마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었을까예요. 발람이 얼마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었을까. 저도 똑같겠죠. 만약에 정말로 신앙에 대한 완벽한 잣대가 있지만 어느 날 뭐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돈 줄 테니까 이번만 한번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좋은 걸로 더 좋은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럴듯하지만 완전 나쁜 이야기에 생각하는 거랑 여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많이 하죠. 음,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외면하실 수 있죠? 네. 답 안 하실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나타나세요. 자, 그래서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신나서 가죠? 그죠? 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허락받았다. 그리고는 가는 모습, 음, 신나서 가는 모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밤중에 그 사람한테 오셔가지고는 함께 가라. 이런 거죠. 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도 생각해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어떤 왜 심정에서 바라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가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다시는 묻지 마라. 뭐 하면 되는데 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발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쫄을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시고 허락하시는 거 겪어본 적 많지 않아요? 우리 한- 그러고 살잖아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음, 그리고 분명히 이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게 안 두세요. 우리 신나서 막 낙에 안장 씌우고서 신나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꼭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는 겪고 경험하고 망가지는 거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 죽이는 거는 천사 안 보내도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사랑하는 거 보이세요? 저는 그걸로 다른 묵상도 가능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인 양 세상이랑 잔뜩 타협하고 그럴듯한 이유 만들어가지고는
억지로 하는 거 저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저를 그냥 또 그냥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미워하고 망가질게 뻔하니까. 하지만 결코 그냥 안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계속 길이 좁아지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딱 하나 남은 상태까지 된 상태. 피할 데 없는 좀 묵상하시면은 살면서 다 이런 경험 다 해봤다니까요, 우리. 음, 신기하게 말하는 당나귀 그런 생각, 그거는 이제 어린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금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해요. 왜요? 지금 눈 멀었거든요. 지금 세상의 것에 선지자인데, 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알아본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천사가 있는데 돈에 눈 멀고 명예에 눈 멀어가지고는 못 보는 거예요. 짐승은 보는데. 그럼 음,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막 쫓아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처량하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발람이 지금 모압 사람들의 고관 들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 발람이 제일 꽁지에 갈까요? 음, 아니겠죠? 최소한 제일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자기는 나름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자기 안장을 나귀에 딱 싣고서는 가는데 발람 뒤에 쫄쫄쫄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발람이 이렇게, 이렇게 타고서는 나귀를 타고서는 근데 사람들 쫄쫄 따고 따라가고 근데 길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는 가면 사람들이 다 일제어섰겠죠? 음, 그래도 바람이 가는데 얘놈이 가다가 멈추고 빠지고 벽에다가 담에다가 막 다리를 밀어버리고 막 그러면 모양 빠져요, 안 빠져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막 때리죠. 말 안 듣는다고. 가기 싫어하는 애를 잘 보세요. 여기 가기 싫어하는 애를 가게 하려고 때려요. 지금 나귀를 발람 놓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적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나귀가 천사 보고 무서워서 안 가고 그냥 다리를 긁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귀를 때려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옳은 건가? 라는 거예요. 어떨 거예요? 어떤가요? 옳아요? 글러요? 때려서 가는 나귀는 잘 가는 나귀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나귀가 좋은 나귀예요. 때려서 가는 나귀는 나쁜 나귀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발람한테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계속 가려고 하죠. 그러면 지금 발람은 좋은 나귀예요? 나쁜 나귀예요? 나쁜 나귀예요. 그쵸? 그러면 그 애를 계속 때려서 가게 하면 그러면은 그 나귀는 좋은 나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맞아서 움직이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맞아서 움직이는 거.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가게 하신 것은 발람을 때려서 말 듣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길을 가는 선지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귀가 주인인 발람이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간 이유는 왜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안 간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람이 쫓고 있는 도는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계속 그 상황에서 때리고 때리고 하는데 왜요? 지금 뒤에서 줄줄줄줄 쫓아오는 여기 줄줄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는 모압의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모압의 고관 대작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가는 멋진 상황인데 모양 안 나게 계속하고 지금 그 발락이 혼자 갔어요? 종들 데리고 가죠. 몇 명 데리고 왔어요? 2명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22절 보세요. 자기는 나귀 탔고 종 2명이 함께 대동했죠. 예. 예. 왜 데리고 간 줄 알아요? 돌아올 때 예, 잔뜩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획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 수행원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귀 한 마리를 3명에서 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안 되니 모양도 빠지고 막 신경질 나고 죽도록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유신이 말에 목을 베는 것처럼. 자, 이제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네, 재밌죠? 음, 지금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발람의 입을 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지 않으면 걔는 그냥 당나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이게 교훈인 거 보이시죠? 그쵸? 음. 그래서 날 왜 계속 때리느냐. 그랬더니만은 발람이 이제 당황했겠죠.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면 이제 끝장나는 일이에요. 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네, 지금 똑같죠? 나귀가 엎드렸죠? 음, 발람이 내가 만약에 손에 칼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다. 라고 했을 때 눈을 딱 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죠. 음, 그러면 완벽한 예표죠? 음. 네, 읽어줄까요? 다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음, 여기에서도 이제 묵상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등장하실 때 타고 갔던 게 나귀예요, 나귀.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나귀가 짐을 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했나? 나귀 새끼는 멍에 봉헌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던 거. 양으로 봉헌하잖아요. 속죄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졸려가지고. 속전처럼 대속할 때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그게 연결되었던 거 제가 해드렸어요, 분명히. 안 했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를 샅샅이 다 깼는데. 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나귀 때문에 발람이 3번 살았네요. 원래 죽어야 됐는데 3번 살았고 대신
자기가 산 대신 나귀를 3번 때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짐을 지는 존재로 인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살려준 존재를 때리네요. 라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은 구원은 했지만 오히려 구원한 사람이 종처럼 구원한겨서 구원했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연결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피하게 해줬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여기에서 묵상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우리의 것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스스로 악하여서 악으로 막 치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피해서 가게 해준 거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귀 잡고서는 다시 또 원래 가려는데 또 가고 근데 다시 또 피해졌잖아요. 다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네, 자, 이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닌 줄을 제가 알았었다라면 안 갔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짓말 하고 있죠. 처음부터 알았어야 됐는데 눈 멀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한창 뭐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아, 이제 알겠어요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요?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간다 그러죠. 원래 안 기뻐했거든요, 하나님은. 음, 근데 뭔가 아쉬운 듯한 이 표현 참 별로예요. 음. 우리도 늘 그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발람이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발람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귀는 오이 오이 어떻게 하냐 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막 죽일 듯이 패다가 천연 선사는 안 보일 테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는 발람이지. 그래도 막 애를 개패듯이 패다가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은 신기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다른 발람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발람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발람. 하지만 거듭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발람이 천사를 안 만나고 갔잖아요? 그러면 지멋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천사 안 만나고 진짜로 무슨 개선장군처럼 승승장구하면서 갔다면 분명히 발락 앞에 가서 저주를 했을 거예요. 신나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라는 거를 볼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예언하게 하는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안 갔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는 그가 예언함으로써 오히려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모압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지만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발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대도 어떻게든 품으시고 너가 가고 싶다고 애썼으니까 가게 해주시고 대신 그가 자기 뜻으로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 이제 묵상이에요. 제 삶에서 제가 했던 멍청한 선택들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나가지고는 가족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몸을 다친다든지 이런 건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이지만 그 영적인 어떠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이에요. 읽어주세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럼 발락이 신난 거 보이시죠? 네. 발락이라는 사람 왕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버선발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왕인데 자기네 앞마당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는데 할 방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센 왕들을 다 몰살시키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딱 왔으니까. 에돔이랑 거기는 우리가 지나가도 될까요? 막 물어보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모압 평지에 그냥 와가지고는 딱 진영 쳐버렸어. 그러니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왕권 자체가 완전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왕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엄청난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소돔도 고모라도 다 왕이 있고 자기가 그냥 뭐다 하면은 왕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별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지금 발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대단한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못하죠? 발락은 개털이에요. 근데 계속 발락이 발람한테 내가 너를 막 이러고 있는 모습.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 자기가 알아서 하지. 왜 발람한테 저주하라 그래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허구가 뭐냐면 이 묵상이에요. 지금 발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 생각 똑같이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뭐, 졸업만, 뭐, 이번 뭐, 신분 해결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발람의 태도도 그렇죠. 이제 천사 만나고 나서는 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이죠. 우리도 어쩌면 요 수준까지 가끔씩 가요. 완전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면 맞아요, 하나님이 이제 전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요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가긴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볼게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바알 산당. 그러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봐봐봐봐봐네. 발락, 발람, 발락, 발. 발락이 바알한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했겠죠.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바알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 안 보이세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보세요, 지금 발락이 소하고 양하고 다 하고서는 또 그 지도자들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쫙 올라가가지고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는 이걸 딱 보여주고서는 자 이제 발람 와서 기도만 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 이제 와서 그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묵상 이 정도까지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제 23장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딱 올라가가지고 보니까는 딱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끝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보일 정도면은 높은 산. 뭐라고 할까요? 그 맘만 먹으면은 전쟁할 수 있고, 그 맘만 먹으면 지금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딱 보고서는 이제 발락이 발람한테 요구를 하는데, 1절부터 볼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제사법 공부했으니까는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7이라는 숫자도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수 개념 자체가 있고요. 또 각 재단마다 올리고 있다라는 것도 보면은 어떠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대신 이건 다 번제였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서는 이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타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대단 쌓고 수송아지 순양 그렇죠. 드리라. 재밌잖아요? 이 사람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첫 마디가. 음, 그냥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약간 슬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음,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죠. 음.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제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가 된 거죠. 자기의 의지는 한몫 단단히 챙기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는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는 할 수 있는 건 이기적인 선택이고, 하나님 만났을 때도 내가 제단 7개 쌓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리를 말하고 있네요, 지금. 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묵상이 가능하냐면,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되게 들된 인간이고,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묵상이 여기서 가능해지더라고요. 그죠? 음, 네. 음.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를 묵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우리는 8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죠. 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의 저주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음,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며칠 결석했다고 벌 받고 차 사고 나고 11조 잘못했다고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개념을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기에다 또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과 적신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계속 우리는 발락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러한 저주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거가 여기서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10절에 얘기했죠. 근데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다르게 보면 할 수 있다.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재밌죠? 이 발람 이야기는 진짜 버릴 게 없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발람이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음, 지금 하나님 제일 처음부터 복 받은 사람들이 얘네는 너가 저주할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부터 뭐 이렇게 뭐 천사 만나고 난리 쳤죠. 이 첫 번째 일곱 재단 하고서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예언 받고 또 말했는데 이것도 완벽하잖아요. 어떻게 저주하냐?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발락이 저기 가면 다르게 될 수 있어. 거기 가면 전부 안 보이고 조금만 보이니까 거기서 할 수 있어. 말이 되는 논리예요? 안 되죠? 근데 쫓아간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기 가면은 다르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탄 어, 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인 게 너무 많아요. 음, 지금 이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음, 저주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논리상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뭐 저기 가서 보는 거랑 내가 여기 가서 보는 거랑은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됐고에 대해서 계속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가 내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어떠한 큰 직용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